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또 즐거웠던 일도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이 문제를 무언가 해결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절망 가운데로 가아가는 나의 모습을 때론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문제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나의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마음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 모두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심을 우리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더욱더 깊은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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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고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고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뿐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 아버지, 그 지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지침과 아픔과 눈물뿐일지라도 하나님,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머리로만 알았고 아버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좋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날들의 우리 삶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안일함으로 지은 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 중인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다가올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와 체육대회, 국내 선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청년부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단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마을장과 리더, 새가족팀, POB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섬김이 의무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섬김의 눈물과 땀방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이제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욥기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때 욥기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하겠다 생각한 거 한번 해보세요. 욥기를 마스터하면 구약 성경을 또 시작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이게 어렵거든요.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기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이라. 예스.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510만 원 버는 거 들었죠? 그 어른들이 여러분 그만큼 후원하고 돕는다는 거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에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하세요. 여름 수련회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준비한 거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청년부가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게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에서 다른데 고난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고난은 나쁜 거야. 기독교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고난이 지혜인 것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가 신의 한 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의 한 수.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근데 사랑과 공의가 딱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고난은 나쁜 거고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게 단순히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실 텐데 또 저는 저대로 하고 한 목사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제목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드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든다고 생각해보면 늘 불안하죠.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 오늘은 오도방구를 타고 출근을 했다. 순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저녁에 노산일 앞에 쌈밥집 어때야? 예스. 오후에 목사님이 특세 이후 남은 컵라면을 뿜빠이 나누고 계셨다. 오늘 저녁은 컵라면을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형님이 전화를 했다. 이따 저녁에 올 거지. 아 맞다, 저녁 쌈밥.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옆구리가 아파왔다. 요르결석이 온 거다.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괜찮아졌다.
얼른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갔다. 아무도 없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동산교회가 아니라 동산고등학교 앞이란다. 상록구청을 넘어서니 차들과 도로가 젖어 있었다. 조금 더 일찍 넘어왔으면 소나기를 흠뻑 맞을 뻔했다. 겨우 도착해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 저녁 약속을 까먹고 요르결석에 걸리고 약속 장소를 잘못 찾아가고 오토바이 타는 날 비가 내리고 안 좋은 일인데 다 합치니 좋은 날이 되었다. 실제 있었던 얘기요. 누군지 알죠? 오세명 간사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욥기 설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때 저걸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녁 식사에 관한 에피소드야. 저녁 식사만의 에피소드에 저렇게 많은 일들이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작은 일 하나에도 다양한 사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월드컵 보셨어요? 안 봤어도 결과는 알죠? 몇 대 몇? 2대1.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먼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다가 누구예요? 손흥민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손흥민이 역시 안 되겠다 그랬지만 상대편 주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들이 손흥민이 딱 뛸 때 최소한 2-3명이 달려드는데요. 근데 워낙 빠르잖아. 그래갖고 손흥민 뛰어다닐 때 쫓아다니려고 진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딱 교체되는 걸 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긴장감이 팍 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오연규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2대1이 아니라 그 손흥민을 교체한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심리적 묘수 중 하나다. 손흥민이 있을 땐 손흥민을 따라다니는 그 고지대잖아. 그래갖고 체력이 다 바닥났는데 그래도 막 일어나는 거 따라가는데 손흥민이 딱 교체되는 순간 이제 됐다 싶어서 긴장을 놓고 긴장이 노니까 완전히 풀어졌대. 자기 시스템들이. 그러는 사이에 골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 체코 선수만이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축구 경기 하나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작은 일, 축구 시합 하나, 오간사인 저녁 식사 하나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인도하는데 많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제가 지금 만 65세잖아. 20대 때는 안산에 올 줄 상상도 못했죠. 안산이 있는지도 몰랐잖아. 근데 지금 안산에서 더 오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욥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적으로 진정한 욥이신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볼게요. 3장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 딱 보면 좀 시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여기 보면 어때요? 죽음을 구하는 걸 동하다가 무덤을 찾아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무슨 얘기야? 이 욥이요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자살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3장 1절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이렇게 저주를 했다고 나와요. 3장 1절. 이게 충격이에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저주?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길 뭐냐면 욥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짜입니다. 많이 줬기 때문이에요. 다 걷어가 보시면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근데
저주란 단어가 우리 개성에 없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욕한다는 단어가 저주한다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한번 볼까요? 욕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11절, 1장 11절 시작. 1장 이제 11절.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모든 소유물을 소유물을 치소서.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확신을 갖는 거야. 다 걷어가시면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확신이 있는 거야. 저 욥 가진 거 다 빼앗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근데 마귀가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아내를 동원해서 해요. 2장 9절로 가볼까요? 2장 9절 시작.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계속 욕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바라크야. 근데 이게 축복하라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21절, 1장 21절에 보면 욥은요 똑같은 단어로 찬송이라고 해요. 1장 20절 볼게요.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단은 반드시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욥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한다. 근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욥의 입에서는 찬송이라고 나오고 이 사단은 계속 욕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찬송이 되지만 불신으로 반응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두고두고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1라운드는 욥이 승리했어. 사단은 빵점, 욥은 1점이야. 1대 0이야. 왜? 욥이 저주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저주 안 와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3장 1절에 갑자기 욥이 저주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원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한탄하고 주 앞에 불평하고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원망이 아니라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한탄하고 원망이 아니라 울고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1장 2장으로 끝나고 바로 4장으로 갔다면 욥처럼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러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장을 딱 놔뒀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나 태어난 걸 저주합니다. 자살은 참아 못하니까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안 죽은 것을 저주합니다. 심지어 창조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욥이 한탄은 이게 뭐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어저께 유은성 전사님이 와서 간증할 때 뇌종양을 발견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살고 싶다 그랬어요? 살고 싶다 그랬어요. 고난이 와도 살고 싶어요. 이건 아직도 괜찮은 형편이야. 이걸 넘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아갈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을 때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도 정말 앞이 봐도 깜깜 뒤로 봐도 깜깜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꽉꽉 막혀서 이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살 의미가 없다.
내가 살면 뭐하냐 이런 식이 있어.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게 3장의 핵심인데 짧은 시간에 빨리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자, 2번을 보여주세요. 이 욥기라는 걸 전체적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핵심은 지혜야. 갑자기 고난 얘기를 막 하다가 정 가운데 지혜 얘기를 해요. 이게 지혜서야. 욥기는 고난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뭐예요? 앞뒤로 3번의 대화와 3번의 발언이 나오죠. 3이야. 의도적인 거죠. 그 다음에 B 읽어볼까요? B,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 오늘 본문이요. B 다시를 보세요.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중보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A는 욥의 고난을 얘기한다면 A 다시는 욥의 회복이에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야. 근데 해피엔딩으로 가기 전에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 통해 배웠지만 전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10명이죠. 그냥 성경이니까 하지만 한 명만 죽어도 부모는 뒤집어져요. 한 명만 실종돼도 인생이 망가지잖아. 10명이 다 죽었어. 그럼 어때? 보통 내가 살아야 되나? 아들, 딸 다 죽이고 내가 살 의미가 있나? 이런 거잖아. 그죠? 부모들이 미치는 거예요. 욥이 미치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이 욥이 안 넘어가니까 몸을 다치라 그래서 완전히 구데기가 끓고 막 온 몸이 원시장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찬송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난이 좀 오래 가면 믿음의 이제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고난이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서 오래 갈 수 있어요. 5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고 20년 갈 수 있고 때로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지? 예수 왜 믿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면 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 빼놓으면 시체예요. 고난 빼면 안 꼽는 찐빵이야. 그게 이제 요즘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여줄까요? 그럼 3번 핵심 주제가 뭐냐? 욥기 핵심 주제 3번을 보여주세요. 3번 시작.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네, 인간이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고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리냐면 이 비디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 권사님 중에 암 한 번 걸렸다가 나았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셨어. 10년이 넘도록 봉사하셨는데 또 암이 또 걸렸어.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암을 한 번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2번씩이나 걸립니까?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기도 없어. 다 해도 돼.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되고 안 되는 기도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말고 다 하세요. 그래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들렸는지는 여러분이 또 각자 다를 거야. 물론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꼭 에코처럼 오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내 생각인가 그런 긴가민가 할 정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들리잖아.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문제가 사라졌대. 이게 하나님 만나주심이에요. 아직 이제 우리 청년부는 그대지 않지만 어른 설교는 설명을 넘어서 만남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잖아. 나 믿니? 나 믿지? 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끼리도 뭐예요?
나 믿어? 나 믿으면 따라와.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믿으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믿을 놈이 많지는 않지 요새. 믿을 사람 많지 않잖아.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나 믿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떼어내릴 때 같이 떼어내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너 나 정말 믿냐?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 따라와.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따라와. 그런 거죠. 욥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돼. 아까 오간산이 그 밥 하나 먹는 것도 막 이게 아픔이 오고 막 약속이 헷갈리고 막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비 안 맞고 오토바이 타고 식당에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 근데 그런 경험이 자꾸 쌓여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나중에 뭐예요? 콩으로 매주 쓸 뿐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이게 믿음이잖아.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한 다음에 다 설명이 된 다음에 따라간다? 죽을 때까지 안 돼.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줘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 왜 설명하지 않냐면, 첫째,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욥 때문에 아들 10명, 아들 딸 10명이 죽었어. 그 천하보다 귀한 10명이 죽었다니까. 왜? 욥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죽인 게 아니죠. 허락한 거잖아. 그렇다면요, 한 사람 때문에 안산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주식 시장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야. 전쟁이 날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한 명만 있나? 여기 앉아있는 100여 명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예요? 나 때문에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들었다 놨다, 요게 충돌이 되잖아. 요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야. 한 명도 아니고 그야말로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위해서 온 걸 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하니까, AI를 배우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나 양자역학, 완전 양자 컴퓨터 나오면 더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 그렇게 복잡 다단한 그런 것들을 설명해도 모르는 거야. 시작과 끝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이유야. 이유가 있으니까 섬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의 이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설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단의 계획을 까부시려면 어떻게 해요? 너 틀렸어 이놈아, 사단. 너 틀린 걸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설문조사 한번 볼까요? 4번을 보여주시면, 어느 날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제가 마음의 평안하면 프로테지 읽어보세요. 마음의 평안 8.8%, 구원과 영생 31.6%, 건강, 재물, 성공 18.5%, 가족, 부모의 권유 7.7%, 사람들과의 관계, 3.5%.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요. 어떻게 보면 조건이고 까닭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했죠? 남들이 자격 없다 그래도 넌 의롭다. 의롭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100점짜리, 만점짜리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안 돼, 외모가 안 돼, 너는 성적이 안 돼, 넌 능력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아니야, 쟤는 100점짜리야. 왜? 예수님이 100점인데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100점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롭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조건 없이 100%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너희도 나를 조건 없이 100% 사랑해줘, 그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으려면 설명 없이 이유를 모르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할 수. 두 가지 이해되시죠? 이제 두고두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할 설명이 안 되는 만남을 주시는데, 아까 권사님 그 얘기인데 우리 3장 20절에 보고 3장 11절 가볼까요? 3장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주고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12절에도 어찌하여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데 태어나서 그때 젖을 안 빨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살은 생각 못하니까 자기가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럴 때 이 욥 전체가 어찌하여로 도배된 거 아세요? 8번을 보여주세요. 8번을 보시면 어찌하여가 막 쏟아져 나와. 네? 저렇게 많아. 욥기 전체가 어찌하여야. 그게 뭐야? 답을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답답한 거야.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답을 안 줘서 의도적으로 넌 모른다는 걸 인정해.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인정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걸 하는 게 웃기거든요. 자, 근데 이 어찌하여가 시편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듣던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다윗 예수님이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시편 21편 1절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와 시편과 22편과 예수님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사실을 고난을 줬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몰라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 욥과 다윗의 질문을 정답으로 성취한 게 바로 예수님. 어찌하여. 성경은 재밌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욥과 다윗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일하심을 몰라서 답답해서 어찌하여 왜? 우리도 그렇잖아. 조금만 어려워지면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 왜 애인이 떠나갑니까? 왜 직장에 잘립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그거잖아. 왜요? 우리들 안에서는 인과응보야.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법칙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꼭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잘했기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호의란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야 돼.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야.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잖아. 이거 왜 줘요? 왜 그래요? 뭔가 속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공짜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왜? 인과응보 법칙을 사니까. 욥과 친구들은 그 법칙 속에 살았어.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아무 원인도 없이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다. 그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은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기독교는 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가끔은 돼. 가끔은. 우리 있잖아. 우리 박모식이 우리 수능에 대박이 났었잖아. 자기 실력보다 더 뛰어난 점수를 받았어. 그 은혜라는 거지.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욕과 친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점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각과 가치와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여짜요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욥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느낌만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만 있지 하나님 어떻게 붙들고 있었잖아. 야,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욥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어찌하여 그랬어.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버림을 당했어요.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당했죠. 왜요? 죄졌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버림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버림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림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버림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버림당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림받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버림당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느낌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 어떻게 일단 고난이 오면 나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됩니까? 네,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여러분이 다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해피엔딩이야. 고난이 와도 괜찮아. 아픔이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잡고 있고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나게 하거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것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젠슨왕. 젠슨왕이 유퀴즈에 나온 거 들어봤어요? 봤겠지. 유퀴즈 대방송 봤는데 그 사람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경험시켜라. 여러분 그 엔비디아가 옛날에 주식이요 500원인가 800원이었어. 그 퀴즈 나왔어. 800원 때 샀으면 이제 뒤집어지는 건데. 근데 한 20 몇 년을 완전히 바닥을 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20 몇 년 만에 빡 뛰었어. 삼성, 하이닉스 다 뭐예요? 계속해서 바닥을 꼈잖아요. 하나님의 신기한 때를 줘서 그 믿는 기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지만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게 아닌 거죠.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인생이 끝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당당해지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죽어라 하다가 올라갈 때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기 내세요. 당당하세요. 지금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는 절대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손해니까.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여러분 노래는 아니죠, 그죠? 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른들 좋아하는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기가 막혀. 우리 아내가 갑자기 언제부터 이 노래가 은혜된다고 자꾸 부르길래 내가 한번 배경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가사를 쓴 사람이 25년 동안 중증 장애를 알아서 걷지도 못하고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5년 동안 중증 장애를 앓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멋진 가사가 나왔을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그 목소리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내게 머물므로 나는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배경 가지고 작곡한 게 이 멋진 노래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인데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나왔을까요? 주님 만난 거죠. 설명이 안 되는 신기한 만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여러분 꼭 그 음성, 그런 만남을 가능한 빨리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집에 있지 마시고 더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보세요. 울고 괜찮아 막 울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한탄하시고 마음껏 한번 소리쳐 보세요. 주님이 다 알잖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고난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는 특별한 지혜일 수 있다.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있는 마음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음성 듣고 만나서 간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한탄하고 소리치고 부르짖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를 만남으로 해결받고 자유해지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구원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찬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 슬픔, 고통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두고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들고 주님께 주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삶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순간에 여기를 두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뻐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맹경으로 나아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그러므로써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인들,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라면 우리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고민 있는 사람, 또는 장기열사,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아직도 장기결석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슬픔에서 나와 주님 그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나와 주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주님 터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 우리의 지인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을 것이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주님의 선하심 믿고 신뢰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어떻게 하시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것을 아뢰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고통에 처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미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보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은혜를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탄식하고 마음껏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새가족부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광고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영상 없나요? 이모견. 네.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매주 수리산 등반입니다. 진행시켜! 우리 교회 다음 특세 기간은 따라라라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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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목사님 천일입니다. 천일? 진행시켜! 앞면이면은 전교인 40일 금식기도, 뒷면이면은 전교인 단기 선교. 모든 진행시켜! 성도님들께서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시면은 저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설문 좀 작성해 주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양육 2사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양육 2사단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은 6월 21일 주일날 2,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성찬식은 6월 28일 주일 온 예배 1, 2, 3, 4부 예배에 다 있습니다. 자,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우리 리더들, 마을장님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3부에 2명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임병철 식당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세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정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학예 수련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증인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일정은 7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안성 영락수양관이고요. 문의는 홍성인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얼리버드 끝났나요? 끝났어요? 아, 끝났답니다. 그래도 우리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련회로 삼행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련회로 삼행시 또는 증인으로 이행시를 만들어주세요. 이벤트 기간은 6월 21일 주일까지고요. 상품은 CJ 1만원 상품권 5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후 우리 조일그램 태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인 빛을 들고 성김으로 학예 수련회 특집으로 청바지 맞죠? 뒤에 청바지라고 안 써있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예 수련회 준비팀을 모시고 수련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방청객들을 환영하고요. 일시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조이카페 청바지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나수연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복진마을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의 팸들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세요. 자,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욥기 10장에서 16장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체육대회 마을 대항전 안미적 형제가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지금 체육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바로 갈 거라서 바로 예배 끝나고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대회 포스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마을 보면은 주연마을은 빨간색, 복진마을은 초록색, 그리고 세찬마을은 파란색, 그리고 성인마을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을만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이 색깔을 이용해서 저희가 마을 색깔대로 이제 조끼를 준비를 할 건데 조끼가 그렇게 수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본인들이 개성에 맞게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와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기 마을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고 와주실 수 있다면 챙겨와서 입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체육대회를 준비할 생각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유미 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을에 껴서 한다고 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광고는 김지현 자매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수중기 팀장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수중기 팀이 따로 없고 함기 팀에서 같이 수중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은 화요일마다 수중기를 진행했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 수중기는 함기 시간, 주일 5시에 함기 시간에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함기 오셔서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주는 체육대회가 있어서 안 하고 7월 5일까지 계속 3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그리팅과 우리 마을 모임과 팬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